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25절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2016년도 빛과 소금, 빛으로 소금으로여서요. 제가 첫째 주부터 빛으로 소금으로 누가 빛이냐 누가 소금이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나누고요. 그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주 5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레위기 자체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우리들의 삶을 전혀 분리해 놓지 않고 거룩한 것이 우리들의 일상과 하나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밭이라고 할지라도 소출이라고 할지라도 그 밭의 모퉁이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같이 사는 어렵고 힘든 이들의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해서 그것을 거둬들이지 않거나 거둬들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땅에 뿌림으로써 고아와 과부들, 거류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어렵지 않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특별히 새벽기도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전으로 혹은 포로기 후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도 책망을 했지만 그것만큼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은 분량을 그 땅 가운데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저울추를 속여서 그 탐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는, 그들을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강하게 지적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성김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섬겼다, 구제하고 나눴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통계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빛과 소금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라는 말은 계획, 사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 사업을 올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되어서까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나누기 전에, 사업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좀 새겨놓아야 될 세 가지 교훈이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사건은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 자체가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또 이 율법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29절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어떤 진솔한 질문을 드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그의 삶 가운데 잘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던 목적이 다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교훈을 베풀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 계획 사업에 대해서 듣고 우리가 이것을 1년 동안 실천해 나갈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이 율법사처럼 절대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마음속에 새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좋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알아달라,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이 교훈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강도, 두 번째 이 강도에게 당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간 제사장 레인이 나오고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끝까지 도왔던 사마리아인,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는 이 강도와도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을 옷을 벗겨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고 그 길가에 던져 놓았던 사람이 바로 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문을 딱 듣고 나서 보면은 내 생애 가운데 내가 누구를 옷을 벗긴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해코지한 적이 없어서 나는 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선지자들이 지저적해 놓은 것을 들은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와 함께 일을 할 때에 그의 품삯을 정확하게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날은 한 달 계산을 하지만 이때 하루 품삯을 해가져서 그가 돌아갈 때에 정확하게 주지 않는 것이 바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학대하고 억압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우리가 눈에 보이게 사회법에 걸릴 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막 못 살게 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저울주를 속여서 경제활동을 했던 것,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속여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은 그 모든 삶들이 강도의 삶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강도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막 사기를 치고 나쁜 질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이 강도와 같은 사람은 이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와 같은 목회자, 혹은 종교 지도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한번 대답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려고 저희 교회 아파트를, 저희 교회가 아니고 저희 아파트를 나와서 교회로 오는데요. 아파트 입구에 어떤 어르신이 한 분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급박해요. 숨도 잘 못 쉬는 것 같고, 보니까 연락처도 없어요. 가족들한테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119에 전화를 했더니 구급차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태워서 보내고 교회로 오려고 했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대요. 만약에 병원에 가서 수술할 일이 발생했는데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에 좀 어떻게 좀 마땅히 보낼 사람을 찾았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오늘 아침에 그 어르신을 만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막 예배를 인도해 가는데 그를 기다리는
수백 명의 사람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자기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삶을 어려움에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맞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또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보고 스쳐 지나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와 같은 종교 행위는 이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예배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잘못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이것에 국한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한 정말 그 땅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려운 이웃들, 헐벗고 가난하고 고아, 그 땅 가운데 인정받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은혜도 받는 것인데 이것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부류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혹은 현대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예 그냥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이와 같은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제가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이 강하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이들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물질까지도 유능한 변호사를 사고요,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는 저울추까지 속이는 방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그들의 물질을 빼앗는 겁니다. 갈취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탄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부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를 바치는 거예요. 염소를 바치는 거예요. 양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하면서까지 나에게 너무 흥분했습니다. 제사하는 이런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네 삶 가운데 가득하고 정말 네 주변에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하는가? 우리가 은혜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 끝은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하여 잘 구제하고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살만한 것이구나,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 제사,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인 줄만 알고 더 많은 시간을 또 더 많은 물질을 이곳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교비를 내기는 하지만요, 구제비를 정기적으로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충분히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더 솔직히 말하면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많은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 질문을 해보면요,
이랬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교적인 이유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귀찮아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할까? 그게 귀찮아요. 그 쓰러지는 사람 만지면 그 피가 나에게 묻을 거잖아요. 구축하고 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갈 길이 있는데 귀찮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이제 3주 동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일에 동참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왜 많은 부분 동참하지 못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게 귀찮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내야 되고요. 내가 봉사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 귀차니즘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요.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봤습니다. 발견된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나는 안 보겠다, 내 마음에 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여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동의어고요.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가지셨던 감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보다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으시기를 원하셨고요.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12 제자를 선택하여 이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스스로 닫을 수도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나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들을 돌볼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품으셨던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4절에 보니까는요.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피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가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가까이 가서 또 그가 친히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 치료해줬다. 그러니까 그가 이 강도받는 사람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수고, 헌신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니까는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를 주었다고요? 2 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래도 시급을 5,000원을 줘요. 10시간 일했어요. 그러면은 얼마를 버는 거죠? 5만 원을 버는 겁니다. 2 데나리온이니까 얼마입니까? 10만 원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좀 돌아봐. 여러분 이 구제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 2,000원, 만원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2016년도 한 해 동안 빛과 소금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 네가 참 선한 사마리아인과도 같았다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5가지, 6가지 정도 이 빛과 소금 프로젝트, 빛과 소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반찬 나누기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찬 나누기 운동. 이것이 우리 교회가 첫 번째 해야 될 핵심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 의정부가 안타깝게도 홀부모 밑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요. 또 독거노인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반찬을 해서 먹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들의 다음 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찾고 우리 주변의 독거노인들 혹은 혼자 이렇게 반찬을 해서 드시기 어려운 분들을 가능하면 많이 찾아서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가능하면 한 달에 2번 반찬을 해서 그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인원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이미 이제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빠르면 2월 달부터,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이 사업을 실행을 하려고 하고요. 교회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5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많이 내지 마십시오. 많이 내지 마십시오. 한 달에 10,000원만 내셔요. 한 달에 10,000원만 내도요. 충분하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반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내시면 그 인원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밑반찬을 잘 만들 수 있는 요리 실력이 있는 분들을 재능기부 하시면 되고요. 혹은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실력이 안 되는 분은 물질 어머신 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차로 그분들에게 배달하겠습니다. 반찬통을 갖다 주고요. 누구든지 싣고 오면 또 다른 걸 받아오고 또 반찬을 또 배달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집에서 오래 먹을 수 있는 밑반찬, 콩, 마른 오징어, 김, 기타 등등 내가 좀 나누고 싶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매달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교회를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잘 조리를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인원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요. 이미 말씀을 드려놨더니 너무 기뻐할 사업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찬팀이야 뭐 반찬을 잘 만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번만 나오셔서 헌신하셔도요. 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반찬 나누기 운동에 나는 운전으로 좀 섬겨주겠습니다. 내가 물질로 또 내가 요리로 섬겨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자원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해서 정말 어려운 이들은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가 합력해서 좀 선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이 뭐라고요? 네, 반찬 나누기 운동.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요. 막 미소가 얼굴에 막 번지는 분이 계셔요. 내가 벌써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집에 뭐 있는데 막 그냥 먼저 얘기하니까 막 이런 분들이 막 보여요. 막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세 분은 나와 상관없는 분에 제가 딱 여기 세 분만 그분도 마음을 좀 돌이켜서요. 어떻게든 내가 좀 동참해야 되겠다.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가 해외 선교 및 국내 전도입니다. 사실 제가 특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재 초점을 맞춘 것은요. 저희 교회가 이 해외 선교, 선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어서 너무 중요한데 저희가 7주 동안 선교학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고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당장 출발하는 태국 또 여름에는 네팔에 갈 것이고요. 특별히 국내 전도 가운데 제가 우리 예산을 잘 세워놔서 미자립 교회 가운데 최소한 2곳 이상을 저희들이 교회 재정으로 찾아가서 형광등, 시설, 음향 보수해주고 오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모르는 교회라도 가서 청소하고 좀 시설 보수를 잘 해주고 우리가 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 교회를 많지는 않겠지만 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때도 뭐 재능으로 실력으로 기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컴패션을 통한 후원 아동 결연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컴패션을 통해서 이미 많은 아이들을 70명 이상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 자녀다라고 후원하고요. 지금까지 45,000원을 매달 들여가면서 후원하고 그들을 내 자녀처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몇 년 전에 있는 일이고요. 요 근래 오신 새가족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올해 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이 좀 초청해서 이 비전을 나눌 때에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또 한 명의 이제 딸을 입양해서 이제
자녀가 이제 둘이 됐는데요. 그렇게 내가 좀 입양을 해서 매달 45,000원씩 후원을 해서 그곳에서 지도자로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번째가 장기 비전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몇 년 전에 해서 새가족분들이 많아서요. 우리가 죽으면 다 한 종의 죄로 바뀔 거잖아요. 몸 안에 있는 장기도 여러분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어떤 때가 온다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는 일에 좀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섯 번째가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의 헌혈 운동입니다. 헌혈.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할까 좀 고민입니다. 이 헌혈은 교회에서 좀 강제적으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생명을 뽑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미 저희 교회는 100번 이상 헌혈에 동참하신 분도 계십니다. 놀라운데요. 이 부분은 숫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부터 헌혈을 할 것이고요. 그 헌혈 카드를 가능하면 216장, 2016년도니까 216장을 한번 모으는데 우리가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헌혈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헌혈 카드를 교회로 좀 갖다 주시면 216장을 채워서 좀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드리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역자들 올해 피 뽑을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 좀 한번 작정해서 이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이 헌혈이 또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좀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정품 프로그램 사용 운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다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하나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작년에 우리 운영위원회 가운데 한 분이 정품 프로그램에 대한 그 좋은 비전을 나눠주셔서 우리 교회가 75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OS, 윈도우와 또 오피스 프로그램, 또 한글 프로그램은 우리가 정품으로 사서 쓰자라고 공동회의까지 통과해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그 테크스 코리아라는 이 단체가 그 MS가 우리 교회처럼 비영리 단체에는 정말 저가로 거의 기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이 MS에서 하는 이런 기부 프로그램을 테크스 코리아라는 곳에서 테크스 코리아에서는 한국 NGO 단체나 이런 데는 연계를 해서 하는데요. 어떻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좀 산 것도 있지만 사다가 이 사이트를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집사님이 영어가 되시는 집사님이 막 해서 했더니 우리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우리 교회가 정품을 구입했습니다. 할렐루야. 좀 놀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구입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종교단체들, NGO단체들은 이 테크스 코리아를 통해서 이것을 신청을 하면요. 구비 서류만 갖추면 웬만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한 집사님이 A4 용지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노예 가고 또 아는 목사님들에게 이 파일을 전해드려서 한국에 있는 각 개교회들도 이제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제 정품 소프트웨어를 씀으로써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능하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2016년도 한 해 동안 진행할 6대 기획과수공 프로젝트의 내용이고 교회가 차차 여러분들에게 잘 안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반찬 나눔 행사는요. 빠르면 2월달부터 늦어도 3월달부터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 헌금 봉투에 우리 교회는 뭐 감별하는 것이 없습니다. 헌금 봉투에 자발적으로 본인이 부재 헌금 혹은 빛과 소금 헌금이라고 적어서 체크해서 교회 앞으로 내주시면 그 금액을 모아서 매달 저희들이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반찬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또 해외 선교, 국내 선교에 잘 사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본 마음으로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주님 만나는 그날 정말 내가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에 혹은 강도 만나서 쓰러졌을 때에 의정부 기독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혹은 네가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참 고맙다 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송 한번 드리고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참 가사가 귀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이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찬양이고요. 이 찬송 드리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과 은혜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해 우리가 이 빛과 소금 프로젝트 6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빛과 소금이 전하는 정체성을 알 뿐만 아니라